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는 순수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있지요. 순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사람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의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언어를 만들어내도록 역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힘 덕분에 인간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만들어내고 그 언어들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말은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이 인간을 붙들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은 순수한 말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수한 말,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로고스, 말이죠. 인간은 자신의 의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소유하지만 순수한 말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계를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인간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말은 인간의 의식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인간의 의식은 곧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순수한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자기 스스로 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과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들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깊이 고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을 했지요. 이 구분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본래 모습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야 할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로움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결코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근거를 내어 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이 자기 신뢰는 거짓이고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은 구분이 되지만은 결코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복음 또한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구원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율법은 더 이상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율법책이나 규칙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건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서 들어야 한다, 응답해야 한다라는 책임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율법은 이 세상이 악과 파괴로 무너지지 못하도록 때때로는 정부나 부모나 교사나 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사랑, 의로 회복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작동하는 자리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듣는 자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릴지 아니면 복음으로 들릴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에서 율법은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존재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언제나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지막이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조상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이 율법이 예수의 말에 의하면은 완전하지 않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반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생명을 주도록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만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이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볼 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거나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나누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복음으로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는 복음조차도 율법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나 마음은 동의어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인간의 마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의식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말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순수한 말이 아니고 오히려 순수한 말에 도움이 필요한 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자신만을 의식하며 만들어낸 말들은 이미 생명을 잃은 말들이고 사람을 묻고 억압하는 말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말들은 언제나 상대를 향해서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과거에 한번 만들어진 것을 반복해서 말할 뿐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준과 규칙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 매여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 죽은 말이다, 상대를 살리지 못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가급적이면은 안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말은 가려서 꼭 해야 하는 말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수한 말, 살아있는 말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그 사건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